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워낙 단편적으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서에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면면이 흐르는 몇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주제는 이제는 모세 오경에 어떻게 시행되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도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는 모세 오경에서 그렇게 강조된 것은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야 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서 훈련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정말 점령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 성질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장소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점령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설교를 3편이나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정복자다. 너희들은 가서 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쟁취할 자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쟁취할 자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었고 그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는 전쟁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주신 영토를 향하여 요단강부터 건넙니다. 근데 이 요단강 건너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복이 그냥 하나님께서 뚝 떨어뜨려 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신앙을 테스트합니다. 요단강이 지금 가면요 그냥 개울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는 모맥, 밀을 거둘 때가 되었기 때문에 홍수가 나서 그야말로 뚜개까지 물이 찰랑찰랑해서 그 깊이가 2m, 3m는 기본이 됩니다. 우리는 요단강 하면 우리 그 냇가 흐르듯이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요단강은요 해발 600m인데 마이너스 600m입니다. 해발에서부터 마이너스 600m로 내려가야 돼요. 거기에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서 또 마이너스로 2, 3m가 더 내려가야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홍수가 났을 때는 그 지역을 다 쓸어버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군인이 되어서 가라고. 군인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볼 때는 군인도 아닌 것들 완전히 그냥 훈련도 못 받은 잡졸들이나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군인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출애굽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직접 강조하는 게 뭐냐? 우리 1장 7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래, 내가 이제 마음을 다져야지. 내가 강하게 먹어야지. 내가 이제부터는 내 가진 의지를 행해야지. 불행하게도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지가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타고나면서부터 의지가 매우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타고나면서 그 환경 때문에 의지가 매우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의지가 약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하겠네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강하게 하라는 것은 너가 너의 가진 의지로 강하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의지로 강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저절로 지키도록 마음의 감화를 일으켜줘요. 내가 지키도록 돼요. 모세오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훈련시킨다 해서 사막길을 걷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너희들은 너무 강해서 너희들 좀 겸손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좀 무릎 꿇을 줄 알고 너희들이 좀 약한 것을 알아야 되겠는데 그 자체의 약한 것을 보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약한 것을 못 보고 남이 이런 걸 못하면 이것도 못하는 녀석들 야단내나 치고 그러니까 나는 잘하는데 너는 못한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상대의 약점을 읽어주질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가 약점인가?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데 그게 모세오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창세기는 뭐죠?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줬어요. 천지창조예요. 그것만 보여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도 보여줬어요. 아브라함, 그거 정말 오늘날 우리 교회 장로 뽑을 때 아브라함 뽑을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될까요? 없어요. 장로 못 뽑아요. 그 장로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여줬어요. 근데 출애굽기 가서 뭘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한 220, 한 몇 년 동안은 노예 생활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노예 생활은 그것들, 군사적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나의 군대라 그럽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 오합지졸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를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내 백성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뭐죠? 죄를 용서하는 일, 유월절을 지키게 해요. 내가 교만해지지 않는 방법은 내게 죄가 있다는 것. 나는 다 잘하고 내가 뭐 못하는 거 없고 내 이 정도면 됐다. 천만에요. 그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것은 뭐냐? 세상의 그릇 속에 하나님의 복음은 담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릇, 명예, 건강, 직위, 부요함, 이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담겨지지 않습니다. 그걸 억지로 담으려고 하는 것이 현대교회예요. 현대 우리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오늘도 본문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근데 강하고 극히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은 뭐 UDT 훈련 받듯이 그렇게 훈련 받으라가 아니라 성결해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얇은 유리 있죠? 그거 툭 치면 깨집니다. 그런데 유리 밑에 유리하고 면이 똑같이 된 그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서 뒹굴어도 유리는 안 깨집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해요. 그것은 성결한 외에는 방법 없어요. 약간 울퉁불퉁하다. 그 유리, 아무리 두꺼운 유리도 놓고 밟으면 깨져버립니다. 하기야 깨지지 않는 유리 봤어요. 어떤 유리인 줄 아세요? 전투기 비행기 그 조종석 앞에 있는 유리 있죠. 한 이 정도 두꺼운데 한 요만한 유리판. 그 유리판에 이제 갈아가지고 막 반지도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걸 해머로 두드리다 깨져요.
야, 정말 그 단단한 것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극히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은 성결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께 내가 말 못할 게 없어요. 다 말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결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고 성결해집니까? 안 돼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갈 때에 뭐부터 합니까? 여호수아서 5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 할례를 행하라. 죽여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합니다. 광야에서 태어났으니 얼마나 체질이 강하겠어요. 그건 굉장한 체질입니다. 그 굉장한 체질을 가진 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할례 받으면 아파서 절절맵니다. 우리 애 친구가, 제 아들 친구가 할례를 받았어요. 이제 뭐라 그러죠? 복용 수술이라고 그러죠. 그때 초등학교 아마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 받았어요. 마취제 다 하고 또 진통제 약 먹고 다 했는데 그날 밤에 죽겠다고 가음 친다고 집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마취제 없잖아요.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다 했어요. 3일째 되는 날은 칼이 들어와도 죽는가 봐요. 싸움 한번 못하고 세겜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할례가 죽인다는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라. 너가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라. 정결하게 되라는 거예요. 참 사람의 뜻대로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하고는 너무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돼요. 이것을 못한다고 말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다 한 다음에 또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14일 날, 1월 14일 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튿날은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 그럽니다. 여기서 유월절을 지켰다. 무슨 말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제가 주보에 계속해서 기록한 것이 혹시 계속 읽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우리에게는 행위 언약이 있는데 그 행위 언약은 아담과 하와가 어겨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는 지킬 수 없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요구하는 건 행위 언약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분을 찾았어요. 그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셋이서 찾아낸 것이 결국은 성자였어요. 그래서 성자가 이 땅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 언약을 지켜라. 그래서 죽음을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는 뭘 안 해요? 행위 언약이 없어졌어요. 내 대신 다른 분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다. 그게 은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삼위께서 행하신 언약, 이걸 구속 언약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께서 스스로 하신 언약인데 이 언약에는 전부 다 행위 언약밖에 없어요. 그 행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 그대로 죽어야 했고 거기에는
그 구속 언약에는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은혜는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가 양을 잡아 죽이는 그 과정 속에서 생각해봐라. 이 양이 누가 죽는 거냐?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공짜 언약이 없어요. 내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 속에 얼마나 강하게 들어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내 때문에 죽으신 건 확신합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 그 사랑이 나에게 있으면 나는 훌륭한 전투인, 훌륭한 군인이 되지만 그것이 없으면 오합지졸로 변합니다. 여리고성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길갈과 여리고성 차이는 기껏해야 3.2km였습니다. 정확하게 계산돼 나왔는데 3.2km. 그럼 3.2km는 얼마나 됩니까? 그때 아마 맨눈으로 봐도 저희들 뭐하고 있는지 알아요. 저희들이 할례하고 있구나. 그러면 3일 되는 날 가서 쳐버리면 됩니다. 전쟁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났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꼼짝 않고 안에 처박혀만 살았어요.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40년 전에 홍해를 걷는 사건까지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 겁이 난다고까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성이라는 성은 3,000명 군사를 가지고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군사 전략상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하고 갔는데 36명이나 죽고 패했어요. 이유는요. 성결하지 않다. 딱 그거 하나 이유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하나님 물건을 도둑질했어요. 그러니까 그 군대가 아니라 오합지졸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은 여호수아서가 말해주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훈련받은 대로 여호수아서는 너 실제로 행동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합니다. 다시 성결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제비뽑기에서 아간을 찾아내고 아간에게 고백을 듣고 다시 모두 다 성결 작업을 마친 후에야 이번에는 또 아이성을 공격해서 점령하고 이 이후로 계속해서 점령사가 나옵니다. 9장부터 10장에는 남부 지역을 점령했고 11장부터 12장은 북부 지역을 점령했고 그리고 13장부터 19장까지는 나머지 너희들이 점령할 지역이 이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발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릇에는 절대로 안 담겨집니다. 담겨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행하는 거 흉내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좀 따라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대로 안 해요. 이게 목회하면서 똑같은 느낌을 받아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그릇에 담아보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릇에만 담깁니다. 그게 그릇이 딴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었습니다. 120이 넘었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죽을 때에 무엇을 유언으로 남기고 죽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유언으로 남길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이번에 50대 가장도 아직도 창창한데 술 취한 사람들의 운전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과연 나는 비명에 뭐라고 쓸 수 있거나 내가 내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길 수 있을까? 저희 자형이 돌아가실 때는 태어나서 목회하다가 죽다 그렇게 목회했다는 그걸 비명에 넣어달라고 부탁했다더군요. 그 자형이 그만하더라고. 내가 얼마 있으면 죽을 건데 그 비명에 넣어달라고. 실제로 그 비명에 넣었어요. 근데 나는 뭐라고 유언서를 쓸까요? 정말 누구 말 맞더라 먹다 죽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다 죽답니까? 여호수아는 이게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3번 설교했지만 여호수아는 3번 설교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사랑은 그냥 안 돼요. 그냥 손님 만나듯이 만날 수는 있는데 사랑은 안 돼요. 사랑은요, 주고받는 게 있어요. 그 주고받는 게 서로 마음이 합한 것이 주고받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게 있어야 사랑을 하죠.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게 사랑돼요? 서로 어느 시절은 주고받다가 결혼 시대는 줄기보다는 그냥 야단치고 뺏고 하니까 아휴 저거 하고 내가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다가 에이 이혼한다라고. 받는 게 없으니까. 만일에 받는 걸 계속 주어봐요. 자기가 배우자가 원하는 걸 정말 주어봐요. 사랑이 저절로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복을 헤아려 봐야죠. 그 중에 가장 큰 복,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간다는 복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열기가 나에게 훅 끊어가는 오면 내가 인지가 안 할 수가 없죠. 여호수아는 이걸 경험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125세에 죽게 되면 이제는 이 백성들이 누가 이걸 경험하게 해줄까? 우리 세대가 이거 젊은 세대들에게 해주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그릇에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딴 거 요구 안 했어요. 내가 하는 말씀을 좀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담대하게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결하고 내 말을 따를 때에 담대해진다. 강한 군사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세상에서는 너를 강하게 하는 훈련 방법이 있어. 마치 군대에서 장교들이 그야말로 사병들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약한 군사예요.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뭔데 이렇게 해주셨는가. 그것이 그냥 생각만 해도 감사해지면 나는 강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야, 너 지금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뭔 소리야? 편한 대로 살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를 스스로 잊어버려요. 그렇게 사탄은 만들어요. 야,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니? 이거 안 돼요. 더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너는 투쟁해야 돼. 싸워야 돼. 너 스스로 강해야 돼. 너 스스로 아주 힘을 찾아내야 돼.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저절로 극복이 다 됩니다. 사단은 우리 주변을 바라보라 그럽니다. 주변을 바라보니까 왕들이 없었는데 왕이란 존재가 있네? 야, 왕이 말 타고 가서 그냥 적군을 무찌르고 보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왕을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왕을 보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23장 12절 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에덴 동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저는 에덴 동산이 참 좋은 줄 알았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정말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두로 땅이 에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이든 두로든 북한 사람이 남한을 볼 때에 여기가 에덴이든 상관없이 거기에는 사탄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천국에는 사탄 없어요.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느 곳이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 살고 있으면서 아담아 바보들 그것도 못 지키고 그러셨죠? 나는 거기서 살 자격이 있을까요? 천만에요. 나는 하와보다 아담보다 더한 죄를 지으면 지었지 그 에덴 동산을 누리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주겠다. 내가 준다. 그런데 왜 못 받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결하지 않아서. 사탄이 있는데 사탄의 꼬임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는 정복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면 승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그릇에 담아서 자기 식으로 이해했을 때는 하나도 뺏지 못합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사사기를 보게 되면 얼마나 세상의 그릇에 담았든지 하나님이 대노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울까요? 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 하나 살리려고 어떤 희생과 고통을 치르셨느냐. 자녀들은 부모가 나에게 잘해준 걸 기억을 안 하려고 그래요. 불만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부모가 나에게 잘해준 거 생각하면 정말 고마워요. 내가 지옥에 들어갈 자를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얼마나 고통을 치르셨는가. 이것을 만일에 안다면 충분히 돼요. 억지 사랑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베푸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베푼 것을 기억하시고 아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그냥 부어주세요. 이제부터는.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제발 묵상하는 것. 그것 정말 내가 저 상황이라면 내가 할 수 있었을까? 라고 거꾸로 물어보는 겁니다. 못한다면 정말 큰 사랑받은 겁니다. 그 사랑을 제발 기억해라.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모세오경을 주신 겁니다. 그 모세오경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이 막 구구절절히 들어가 있어요. 성결해지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구구절절히 다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앞으로 주어진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 안에서 거룩하세요.